실교구와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홍일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저런 얼굴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배우 정혜인이란 사람인데요.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해서 인기가 되게 많은데 출연작을 살펴보면 그 되게 유명한 도깨비라는 드라마, 또 슬기로운 깜방생활, 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 여러 폭넓은 연기를 펼치고 있는 배우인데 최근 이 배우가 금수저 논란에 빠졌습니다. 그 금수저라면서 이렇게 기사가 떴는 걸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집안이 되게 유명한 집안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최고의 천재학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 정약용 선생인데 그 정약용 선생의 6대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그 천재적인 두뇌를 이어받아서인지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래요. 지금도 의료인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얼굴이 저 얼굴입니다. 다 가졌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금수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금수저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 보니까 왕자인 금수저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주시는 자, 그리고 여호와가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금수저라고 태어나게 한 것도, 요나단에게 삶을 주신 것도 다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의 뜻 아닐까요? 그래서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왕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는데 요나단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비록 정혜인 같은 얼굴은 아니어도, 또 이렇게 그 천재 집안은 아니어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당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가장 큰 아들이고, 그에 관한 배경이 이렇게 조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 이름들이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나단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고 요나단에게는 2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은 사무엘하 21장 그 8절과 11절에 보면 사울의 첩의 자식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복 형제, 두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가정에는 정통,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거죠. 그 집에 남자아이가 3명 있긴 하지만 2명은 첩의 자식이니까 요나단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요나단이 금수저로, 그러니까 부모가 준 재산 또는 재력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을 만한 제목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나단은 아주 용감하고 또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사울을 닮아서 준수한 체격과 외모 그리고 살아가는 마음까지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는 왕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용감함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용맹스러운 요나단의 모습은 군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서는 1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쳤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에는 대장간도 없어서 농사짓는 농기구를 수리하거나 구하려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농기구 아니면 나무로 만드는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비대를 치러 갔다라는 거죠. 보통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수비대를 치려고 낫이나 꽃갱이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만큼 용감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수비대를 친 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블레셋이 병사를 모았는데 그 병사의 수가 얼마냐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캐변의 모래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 그렇게 끊임없이 블레셋에 조롱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왕자 요나단은 용감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전투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의 위기 앞에 요나단은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모여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요나단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요나단이 자기 병거를 든 소년과 함께 믹막스의 가파른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이렇게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응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3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3만 6천의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20명 죽인 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20명을 죽인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0명을 죽인 일들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당시 블레셋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네,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20명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는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중에 한 3만 6천 명이 그냥 싹 쓰러져 버린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단 20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큰 떨림이 있었던 건 요나단의 그 용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져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이러한 고백을 했거든요.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14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나단이 용감하게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3만 6천 명, 아니 그보다 훨씬 이상인 군대와 마주하고 있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요나단, 그런 사람과 같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밀려오는 세상의 그 큰 풍파 속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혹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요나단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란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힘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책임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용기라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 주제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초등학생도 용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단의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 또 참담한 미래, 그런 미래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이렇게 리더십과 용기 있는 왕자 요나단은 그냥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이 있는 왕자,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요나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에게 사랑받는 요나단을 그리고 있거든요. 요나단이 이렇게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지진하고 큰 이렇게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당황해서 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졌어요. 요나단이 만들어 놓은 전쟁의 승기인 거죠. 사울이 정말 이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치러 가자. 치러 갈 때, 추격할 동안에는 그 누구도 음식물을 먹지 말자. 먹는 날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어떤 격이냐면 아들은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는 헛발질하고 있는 격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울과 요나단은 같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요나단 한창 전쟁 중이라 아버지의 이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꿀을 찍어서 먹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울이 그의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 사무엘상 14장 4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또 있을까요? 자신이 뱉은 말로 인해서 자신의 자식이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은가요? 요나단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나단이 참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면서 그런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천재음악가 베토벤을 아시나요? 베토벤은 사실 음악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에 비해 자신의 아버지는 아주 그냥 평범한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을 기르는데 더 집착한 나머지 베토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무섭고 강압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압적인 교육을 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베토벤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이 아닌 새로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에게 크리스티안 네페라는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베토벤은 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그의 도움으로 12살의 나이에 첫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음악성을 인정받아서 무려 12살이라는 나이에 지금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궁정에서 있는 오케스트라에 캐스팅이 됩니다. 12살이라는 나이에. 여기에서 더욱 베토벤의 천재성은 두각을 나타내게 되죠. 베토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무서운 아버지의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겠다. 진짜 진정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유학을 탁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빈은 문화의 메카, 예술의 도시,
그래서 베토벤이 아주 그 천재성을 발휘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적화된 도시였죠. 하지만 빈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신세 한탄과 함께 알코올에 의존하여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천재 소년 베토벤은 한순간에 유학생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술값과 그동안 가정의 진비 때문에 다시 궁정 오케스트라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빈에 있는 궁정이 아니라 다른 궁정 오케스트라인데 여기에 가서 취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귀족들을 위해서 피아노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레슨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야 하는. 그런데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베토벤이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귀족들이 파티를 열면 거기 가서 연주를 했어요. 이 연주를 하는 게 왜 그렇게 베토벤에게 싫었냐면 당시 왕족과 귀족들은 그들의 파티를 열고 유흥거리를 위해서 연주자들을 불러서 연주를 시켰는데 이때 그들 앞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연주가다 혹은 예술가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돈 받고 음악하는 기술자, 하인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정과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해야 했던 베토벤.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난처한 상황인 요나단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베토벤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그 일을 담담하게 감당하시죠. 근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이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 속에 있는 바람들이 간절해지지 않나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들의 백성들이 봤거든요. 이때 요나단의 난감한 상황들을 막아서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나단을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14장 45절 말씀인데,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이 대목에서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사랑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용감한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울의 대를 이어도 될 만한 그런 왕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용감하기도 하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요나단이기도 하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 요나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왕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사무엘상 17장에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여기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그가 누구인지 물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58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때 요나단이 그 고백을 듣고 다윗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17장 58절이 17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8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1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네, 그렇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듣고 그 말을 마치고 난 뒤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그 마음을 다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죠. 왜요?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인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언약을 맺어서 4절로 이어지거든요.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며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 골리앗 잘 이겨줘서 고마워, 이 정도일까요? 당시의 왕자가 입던 겉옷, 군복, 칼, 이런 것들은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다 넘겨줬다, 이런 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자리가 보장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리를 마치 내어주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한 대목이 있는데, 요나단의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고 16장에서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요나단이 아무리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요. 요나단이 아무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주장해도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다윗의 자리인 거죠. 요나단이 태어나 보니까 왕자이고 용기 백배한 사람이고 백성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고 누구를 품을 줄 아는 충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인데 그 왕자의 자리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안 요나단은 그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럴 수 있을까? 본문을 보면서 계속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래도 한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몇 년이라도 그 왕 자리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왕의 자리를 왜 이렇게 내어주냐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일찍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훈련받아 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왕자로 자라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나라와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잘 교육받아 왔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며 상속자인 자신의 자리를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조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요나단이 행했던 참 사랑과 진실과 온유와 겸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워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감하고 리더십도 있고 백성에게 사랑도 받고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어줬을까요? 그 자리를 왜 비워주었을까요? 요나단은 분명히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의 범죄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무엘상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였더라면, 어떻게 하였더라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이잖아요.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 왕 때문에 다음 왕위를 차지할 수 없는 게 요나단의 형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거리낄 것 없이 살아왔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 사랑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또 양보하래요. 또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래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누리면서 금수저처럼 대우받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래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요나단이 뭐를 잘못해서 왕의 자리, 자신이 이어받아도 되는 그 왕의 자리도 내어주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최고의 금수저는 어쩌면 예수님 아닐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편안하게 금수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이해로는 여전히 대우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금수저로 살아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요나단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두 영국인의 행동이 크게 대비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키며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에 들여옵니다. 그는 영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전쟁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인들로부터 반역자,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전자는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후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지금 세실 로드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리빙스턴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져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은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고 로드는 황금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고 금수저를 쫓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